사람은 자기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안다고 하는 그 지식은 경험하는 지식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를 안다, 남의 말 들어서 아는 그거는요, 확실하게 아는 게 아니에요. 수박을 안다 하는 것은 수박을 먹어본 걸 얘기하는 거죠. 사람을 안다 하는 것도 사람과 사귀어봐야 알죠. 그냥 그 모양 봐서는 뭐 키가 얼마네, 뭐 옷은 어떤 옷 입었네, 이거 가지고는 그 사람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안다 하는 것, 그것은 자기가 겪어봐야 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인성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그 어떤 본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죄된 몸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죄를 짓지 않은 분인데 우리와 똑같은 그런 죄된 마음,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아픔, 배고픔, 괴로움, 슬픔, 기쁨, 똑같은 우리와 같은 그런 몸을 입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이 죄악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힘든 고통이 뭔지 이걸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어 오셔가지고 그걸 다 겪으셨죠. 왜요? 우리를 이해하시려고, 죄인을 이해하시려고.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인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걸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성을 다 이해하신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와 가까운 분입니까? 그죠? 나의 사정을 쏙쏙 깊이 다 알아서 나의 아픔을 이해해 주는 분이 있다면 위로가 되겠죠?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으로 우리를 아십니다. 다 겪어보셔서 속속들이 우리의 아픔과 외로움과 절망과 이걸 다 아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빨리 어떤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고 또 병이 빨리 낫지 않고 뭔가 괴로운 일이 빨리 풀어지지 않고 힘든 일이 가중될 때 우리는 그걸 못 견디잖아요. 그래서 막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놔놓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 못 살겠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뭐 잘못해서 이렇게 나에게 이런 벌을 내려놓냐고 우리가 그런 원망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욕하고 공격하고 성질 따라서 합니다. 이거 사람 성질 따라서. 근데 참 하나님은 그런 우리도 이해하고 지켜보시고 거기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얼마나 우리에게 피해 나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호소하시는지 모릅니다. 얘야, 지금 네가 그 시궁창에 있잖아. 내가 던져주는 이 줄을 잡아라. 그럼 내가 끌어올려 줄게. 그러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안 잡는 거죠. 계속 시궁창에 지금 자기가 빠져들어가는 거기서 나 죽겠다고 그러죠. 위에서는 계속 밧줄을 던져주고 이거 잡아, 이거 잡아. 잡으면 내가 끌어줄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볼까요? 시편 107편 한번 보세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며. 자 보세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죠. 왜 그렇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유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병들고 절망하고 사망의 문에 가깝도록 우리가 바로 한치 앞에 사망이 다가오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은 왜 그렇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렇게 살았나요? 그렇게 살았지요? 내 잘난 척하고 살았지요?
내 힘 믿고 내 능력 믿고 내 가진 것 믿고 살았죠.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그분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분을 인정을 하지도 않고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을 멸시하고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온 결과가 뭐라? 고통과 사망과 질병이라. 성경에는 분명히 그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이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울 때는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어요.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하나님 그분이 도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내가 하나님 거역하고 불신하고 이렇게 시궁창에 빠져서 점점 너프로 빠져들어가는데 건져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아무도 그 뛰어내려가서 건져줄 사람 없어요. 왜? 그 뛰어내려가면 같이 빠져 죽으니까. 아무도 건져줄 자가 없죠. 그 다음 읽어보세요.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네.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네. 그 얼른 줄을 끊으셨도다. 자, 우리가 뭐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망과 고통에서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건져 주실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네. 거기에 뛰어드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 내 손잡아. 내가 던져주는 생명줄. 하나님이 그 시궁창에 빠져 죄의 시궁창에서 죽어가는 그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생명줄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빠져들어가는 우리에게 자, 내 손잡아. 내 손잡아. 내 손 잡아주면 내가 끌어내 줄게. 우리의 처지에 들어오셔서 우리 죄인을 끌어내 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읽어보세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근 줄을 끊으셨다. 예, 흑암과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줄을 끊으셨도다. 여러분 이걸 실감나게 여러분 느끼시겠어요? 좀 믿으시겠습니까? 아멘. 믿으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된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에는 창조력이 있습니다.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분은 우리하고 약속하고 안 이루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하십니다. 아멘. 자, 지금 우리가 당한 처지에서 누구에게 매달리라? 하나님께 매달리라. 하나님께 매달리라. 그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게 뭐냐 하면요. 그 뒤에 이제 나오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줄을 던져주신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꽉 붙잡고 안 놓으면 됩니다. 예수님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 붙잡으면 그분이 죄로 얽어매여 있는 죄의 결과로 인해서 병들고 고통당하고 우리에게 둘러싸여 있는 이 불행과 이 고통에서 우리를 풀어주십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예수?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하면 구원자입니다. 구원. 예. 어떤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합니까? 예? 죄의 고통에 얽매여서 죽어가는 사람, 도무지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죽음의 길에 빠져들어가는, 죽음에서 어떤 누구도 건져줄 수 없는데 오직 예수라는 분.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 내가 아들을 잉태하여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을 때 그 예수는 우리를 죄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구원할 자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그래요. 네, 진짜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를 건져 이 자리에 지금 세워놓으셨습니다. 제가 그런 시궁창에 빠져서 정말 저는 죽게 된 사람이었어요. 저는
인생의 고통 때문에, 질병의 고통이 아니라 인생의 고통 때문에 희망이 없어서 그냥 죽어버리고 싶은, 앞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그냥 그대로 땅으로 꺼질 수도 없으니까 하늘, 열려있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저를 아십니까? 하나님 필요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안 계신지 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면 저에게 하나님 계신 확실한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 붙잡고 좀 일어나고 싶습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한 2년간을 했어요. 2년간. 한번 기도했다고 그냥 하나님 나타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발버둥을 치면서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어서 다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 계신 걸 알게 됐죠. 제가 한 번씩 제 간증하면 그런 간증을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성경을 읽으면 이게 절대로 책에 있는 얘기만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전부 우리 개인하고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허락입니다. 우리 각자가 개인이 받으면 그 말씀 받고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생명줄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 또 읽어보세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네. 그 얼굴줄을 끊으셨도다. 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 예, 거기서 벌써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를 찬송하게 돼 있을까요? 그에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이걸 조금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분을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를 이렇게 건져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몰라서 시궁창에서 늪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던져줄 생명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들을 구원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할 길이 있더라고요. 그들을 구원하는 길은 뭡니까? 예수님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만난다 그랬죠? 말씀으로.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니. 예. 뭘 보내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줄을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죄의 늪에 빠져 죽어가는 이 지구에 생명줄을 보내셨는데, 그 생명줄이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아닙니까?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보면 그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창조주 아닙니까? 그 말씀을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그 말씀을 마리아가 받아들이면서 아들이 잉태된 게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를 탄생시킨 것은 남녀 관계를 통해서, 남녀가 결혼하는 관계를 통해서 아들이 잉태한 게 아닙니다. 여자의 난자와 남자의 정자가 만나서 수정된 인간이 아니고요. 예, 마리아의 자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잉태됐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뭘 가지고 왔습니까?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가 잉태됐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 말하면 잉태해요, 안 해요? 못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 안에 말씀을 이루는 창조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 피조물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바로 그 말씀이 이 만물을 다 창조해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있으라 하니까 다 만들어져 나온 거 보니까 그 말씀이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으니까 그 말씀을 마리아가 받아들였더니 아들이 어디에 자리 잡아 잉태했습니까? 자궁 속에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자궁에서 애가 커야 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창조주를 알면요, 성경이 안 풀어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생하니 어쩌니 이런 얘기 하죠. 저는 옛날에 예수님이 어떻게 천녀에게서 사람이 나오나,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신비고, 정말
아리까리했죠.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성경을 읽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이 창조에 대한 이해를 딱 하고 나니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세상을 다 창조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늘에 사람이 사는 곳이 이 지구만 있습니까? 여러분, 우주 세계가 얼마나 넓은 우주 세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미국 천문대에서 밝혀놓은 이 천체에 대해서 여러분 좀 읽어보셨나요? 한번 보세요. 이 지구를 포함하고 있는 태양계와 은하계들이 모여있는 이 우주계, 대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여러분 상상을 할 수 없는 우주가 하늘에 깔려 있는데, 그 중에 먼지보다 더 작은 지구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지구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지구에 죄가 들어와서 우주와 함께 교통하고 살 수가 없이 갇혀버렸어요. 죄인들만 가두어놓은 감옥이, 이게 지옥입니다. 이게 지옥. 갇혀있는 집에 이 땅이 갇혀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집이 이 지구 아닙니까? 죄가 있는 곳이 고통이 있고 병이 있고 죽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지구가 바로 죄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이 죄인들이 큰 지구라고 하는 감옥에 살고 있는데, 여기서 만들어 놓은 법을 또 범하게 되면 작은 감옥에 들어가는 게 저기 교도소, 감옥소입니다. 그게. 그런데 감옥소에 들어가면은 이 세상에 여행할 수도 없고 가족과 함께 살 수도 없는 자유가 없어 갇혀 있잖아요. 작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넓은 감옥에 태어난 사람이 작은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주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는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이나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다 같이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끼리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죄가 우리를 사망의 널프로 계속 빠져들어 영원한 사망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마귀가 죄를 가지고 이 지구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려고, 이 지구를 완전히 먹어버리려고 사단이 계획을 했지만, 하나님은 창조주 아닙니까?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죠. 말씀하시면 이 우주세계가 만들어져 나오는 그분 앞에 이 지구를 왜 구원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하나님을 보내셨죠.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고요. 그분이 육신으로는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말씀은 영생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셔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가셔서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게 최선입니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붙잡는다고요? 말씀으로 붙잡는 거단 말이에요. 그냥 막 공중에 대고 쫄라대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게, 말씀을 믿음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거 하십시오. 그거 하면 살아납니다. 왜요? 그분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말씀이 곧 생명의 말씀이어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는 생명줄입니다. 시궁창에 빠져있는 죽어가는 그 고통당하는 사형선고 받은 이 죄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내 손을 잡아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붙잡아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온 성경은 곧 예수님을 붙잡도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분의 손길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양이 많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서 이 양이 많은데, 이 양이 이렇게 많은 것은요, 수만 가지 방법으로 그분이 손을 내밀고 있는 그분의 손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과정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손길을 잡으면 믿음으로 그분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잡는 믿음이 생기면
그분이 이제 우리를 끌어내 주실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그분이 운전하셔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인생을 그분이 하게 해서 살게 해서 우리를 삶으로 끌어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하고 새 생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옛 구습은 벗어버리고 새 피조물이 되어서 새 생애에 들어가서 새로운 습관을 길들이고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음식을 먹고 새로운 말을 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그 말씀이 주는 그 말씀을 받아먹고 그 말씀이 주는 힘에 의해서 움직이고 사는 새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건강 회복이 있다고 제가 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제 얘기를 여러분 맨 1년 내내 들어보세요. 지금도 유튜브에 가면 수백 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다 들어보세요. 한 가지 얘기합니다. 한 가지. 오직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치유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자는 것입니다. 그거 한 가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수만 가지 방법으로 제가 접목을 해드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저런 식으로, 이런 수만 가지. 왜냐하면 성경은 수만 가지 길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쪽으로 와볼래? 이게 너는 이쪽으로 오는 게 더 편하겠구나. 너는 이쪽으로 오는 게 더 편하겠구나. 우리 하나님 얼마나 자상하시고 따스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수만 가지 길을 준비하시고 어디든지 그냥 뛰어 들어올 수 있도록 어디서든지 내가 있는 곳에서 바로 뛰어갈 수 있도록 수만 가지 길을 준비해 놓으신 게 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분의 가슴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며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의 시궁창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그분은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보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붙잡는다는 것은 뭘 붙잡는 거다? 예, 말씀을 붙잡는 거다. 그러면 이 말씀을 붙잡는다는 게 뭡니까?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하는 그 믿음이 붙잡아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은 전부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 땅에 나를 혼자만 있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 사랑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안다면 그분을 믿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록을 하면서 그 과정을 기록을 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받을 메시지를 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 봐. 얼마나 상세하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을 다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마음을 열고 그걸 정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관심만 두면 네, 그게 내 가슴에서부터 만나져서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닫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부르기만 하면 예, 부르는 거 중요하지요. 왜요? 그만큼 그분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게는 그 간절한 그 심령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아시겠죠? 결국 우리는 말씀에서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우리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 찾아도 감정으로 울고불고 찾다가 끝나버리지 그분 못 만납니다. 그분은 우리가 말씀에서 만나서 그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서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서 움직이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를 바꿔가지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바꾸도록 일어나도록 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서 시궁창에서 나와서 사는 것이에요. 시궁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게 말씀이 와서 건져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생각을 포기하고 그냥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확실히 깨달아도 그것이 여러분 가슴에서 확실하게 믿어지면 그 믿음으로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 영접은 믿음으로 영접하거든. 그럼 그분의 말씀은 진리다. 이분의 말씀대로 되는 거다. 여기에 대한 깨달음이 오면요. 또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멘.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죠? 아멘. 그 믿어지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말씀을 내 마음에 자꾸 가지고 온다니까요. 상대가 선물을 주면 내 손이 가서 받아서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내 마음이 가지고 와야 되는 그걸 믿음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만 내 마음에 가지고 오면 그때부터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이 말씀과 일치되고 말도 그 말씀과 일치되고 밥상도 말씀과 일치되고 우리의 인생이 말씀하고 일치되는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겠죠? 그게 끌어내는 방법 아닙니까? 하나님이 시궁창에서 우리를 끌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붙잡아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올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 있던 그 중풍병자는 걷고 싶었어. 낫고 싶었어. 몸이 치료되고 싶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자기가 걷고 싶은데 낫는 길이 없어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한 번씩 움직이면 먼저 들어가는 자는 낫는다고 하는 그런 전설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 연못가에 수없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행여나하는 여행을 기다리고 오는 거죠. 그런데 물이 움직일 때가 되면은 두 다리로 걷는 사람이 빨리 들어가지 누워있는 사람이 빨리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매번 못 들어가고 거기 들어가기만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 찾아오셨어요. 이거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얘기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 사복음서는요. 제자들이 본대로 기록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가까이 아주 건장한 남자가 하나 가까이 오니까 이 중풍병자가 희망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야, 저분이야말로 나를 저 못에다 넣어주겠구나. 저분이 나를 그냥 업에다가 당장 그냥 뛰어들어가서 나를 먼저 넣어주면 내가 살겠구나. 아마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쳐다봤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업에다가 물에다가 넣지 않으셨어요. 왜요? 치료는 누가 주시는 거니까요. 예수님 그분이 치료하시는 분 아닙니까? 맞나요? 지금 우리 치료를 누가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를 하신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고치시는데 의사는 봉사하는 것 도구에 불과하다니까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천년 치료제들, 자연의 치료제들을 좀 받아 먹고 운동하고 숨쉬고 있지만 이것들이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처방해 준 치료제니까요. 그러니까 치료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뭘로 하십니까?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의 혜택을 받고 우리 몸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도 여전히 말씀으로 치료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물질들 아닙니까? 그렇죠?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이 모든 물질들이 태양이나 식물이나 이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런 식물을 통해서 태양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자연에서 오는 이런 에너지를 통해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우리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치료제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나요?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냥 무대볼 하늘 뭐 산에 다니면서 운동하고 햇볕 보고 공기 마시고 이런 거 하면 좋지, 공기가 치료하는 게 아니고 공기를 통해서 햇볕을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향기를 통해서 이 모든 자연의 혜택을 우리가 받도록 하면서 그걸 통하여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보낸 치료제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전혀 없고 여기서는 놀라운 치유 효력이 일어나는 치료제들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이해하시죠?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치료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고치신다 그랬잖아요. 시궁창에 빠져 죽어가는 사망의 문에 가까운 우리를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져내신다 그러잖아. 말씀을 보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환자 찾아갔어요. 환자는 물에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그 환자가 원하는 그 원대로 물에다가 넣어주는 봉사를 만약에 하셨다면 그 환자는 그날 물에 들어가서 못 나옵니다. 왜요? 낫기는커녕 못 걷는 사람 물에다 집어넣어 놓으면 나올까요? 못 나올까요? 못 나오죠. 그날 초상치는 날이죠. 자, 그런 치료법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는 물에 집어넣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나만 장군은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어라 그러면 문둥병이 낫는다고 했어요. 그건 누가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될까요? 예, 같은 물에 들어가는 거지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물하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물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물에 치료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치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만 장군에게 7번 요단강에서 물에 씻으라고 하신 그분이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치료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고치십니다. 말씀을 보내십니다. 자, 예수님이 그 환자를 물에다 얻고 가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그러셨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거 물으셨잖아요. 얼마나 희망적인 말씀입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낫고 싶어요. 근데 누군가가 저 물에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날 좀 넣어주시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네, 제가 낫고 싶어서 여기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낫고 싶어? 정말 네가 낫고 싶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게 치유입니다. 그게 치유 하면 그분의 말씀이 치료제라니까요. 네가 낫고 싶으냐? 예, 낫고 싶어요. 여러분, 낫고 싶으세요? 아멘. 살고 싶으세요? 아멘. 용서받고 싶고 구원받고 싶으세요? 아멘. 도피성으로 뛰어들어가라 그랬죠. 아멘. 예수님께로 가라 그랬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보세요. 이 환자가 어떻게 나았나 보세요. 치료제 뭐 다른 거 없어요. 사람이 처방해 준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처방,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치료제는 그분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혜택도 하나님의 말씀의 처방입니다. 맞나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의 말씀으로 창조해 놓은 거기에 우리의 치료제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게 하나님 말씀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왜 인스턴트 식품을 먹으면 안 되고
왜 짐승을 잡아먹으면 안 되고, 왜 이렇게 식물을 먹고 자연과 더불어 자연의 혜택을 우리가 받으면서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자연의 공기 마시고 물을 마시고 산에서 운동하고 건강식을 하고 자고 깨고 쉬고 활동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태양의 에너지를 우리가 받고 회복하고 일어나는 과정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태양의 치유 에너지를 넣어 놓으신 그 에너지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왔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공중에 해를 띄워 놓으셨잖아요. 해를 창조하실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치료제가 있단 말이에요. 생명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체를 살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모든 필요한 에너지가 바로 태양을 통하여 모든 만물에게 나누어지고 있고 그걸 받아서 식물이 살고 식물이 살아온 열매와 줄기와 잎과 뿌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먹으면서 우리는 또 태양 에너지를 먹는 것이고 그 태양의 에너지를 주신 능력은 그분의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정리가 좀 됩니까? 자, 그 말씀이 직접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38년 동안 못 걸은 환자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직접 치료제를 바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럴 때에 이 환자가 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혼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두 말씀 하시잖아요. 네가 진짜 낫고 싶었냐? 그래야 고쳐줄 거 아닙니까? 네가 진짜 낫고 싶었냐? 예, 낫고 싶습니다. 그럼 일어나 걸어가라. 그런데요, 이 환자가 진짜 낫고 싶어야 되고 주시는 처방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간단하잖아요. 주시는 처방을 받아야 되죠? 그럼 이 환자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참 대단한 이 환자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38년 동안 내가 못 걸었는데 뭐 날 보고 일어나라고요? 걸어가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옛날에 모를 때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 보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요? 이게 사실인가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나요? 이런 사실을 어떻게 믿나요? 저 옛날에 성경 읽으면 늘 그랬다고. 사람이 어떻게 이런 것이 7번을 용서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복을 빌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불가능을 왜 하라고 해요? 나는 못해요.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환자에게 예수님이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이 환자 쪽에서는요. 옛날에 제가 했던 것 같은 반응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죠. 여보시오, 내가 그럴 수 있다면 왜 여기 누워 있겠습니까? 벌써 내가 가서 일하고 살지. 내가 여기 왜 있어요? 내가 못 걸어서 누워 있는 거 당신 몰라요? 아마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중풍병자의 상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우리 죄인의 상태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면 못해요.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 하니까 예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풍병자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요. 이 엘렌지 화인 여사가 쓰신 책에 보면 이 부분을 굉장히 아주 상세하게 써놨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말씀하실 때 이 환자는 일어나려고 했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을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유 걸지 않았어요. 불가능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는 불가능하지만 자기 상태를 보지 아니하고 걸으라고 하는 그분의 말씀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걸으려고 했다. 걸으려고 움직이니까 또 다리가 움직이셔서 일어나려고 하니까 일어나졌다. 그리고 발을 옮겨 걸으려고 하니까 걸어졌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 말씀이 동작을 일으킵니다. 맞나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동의를 하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사람에게 힘을 주고 생명을 주어서 일어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걸어갔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성전에서 이제 이분을 만납니다. 환자하고 예수님이 만나서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러죠? 예, 네 믿음이 구원했다 그럽니다. 나다 그러고 뭐라고 하시냐면 다시는 더 나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치 말라 그랬어요. 그럼 이 병은 어디서 왔다는 겁니까? 죄 때문이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게 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시편 107편에 아까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흑암 중에 고통 중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2000년 전에 직접 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환자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보내십니다. 아멘 안 해요? 너무 심각하나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의 입에서 뭐가 나왔죠? 말씀을 주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은 바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말씀이 그분의 육신을 통해서 말씀이 나갔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됐나요? 그게 2000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기적들 아닙니까? 죽은 나사로도 일어나라 하니까 나오잖아요.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만이 할 수 있고 창조력을 가진 하나님 말씀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 어떤 인간도 그걸 못해요. 안전병이 일어나라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걸어갔지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가 뭡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라. 이제는 네가 끊임없이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일하고 말씀으로만 살아라. 하나님 말씀 거역하지 말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라.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구약 성경 아닙니까? 구약 성경. 예수님 오신 이후에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요. 그 당시 예수님이 가르쳤던 말씀은 전부 구약 성경의 말씀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모세오경의 이 건강법을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율법을 어떻게 순종하는 건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제 거기도 똑같이 중풍병자가 못 걸어가지고 거기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다가오는데 예수님 계신 곳에 와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붕을 뚫고 내려왔다고 하는데 아마 요즘 우리 한국식 이런 지붕은 아닌 것 같죠. 어쨌든 지붕을 뚜껑을 열면 뚜껑이 열리는지 뜯어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들것에 실어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장 가까운 데 왔잖아요. 예수님 앞에 딱 지붕 뚫고 내려왔으니까요. 딱 와서 누웠습니다. 들것에 실려왔으니까 누워있죠. 예수님이 그 환자를 바라보십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요. 내가 걷고 싶습니다. 이 소망을 갖고 온 사람이 아니에요. 걷는 거는 둘째 문제고 걸어도 좋고 안 걸어도 좋고 여러분 병이 첫째가 되어서 주님이 주신 처방을 받아 치료도 될 수 있지만 병은 나아도 좋고 안 나아도 좋고 뭘 해결하고 싶었어요? 이 환자는 내가 이 병이 생긴 건 죄 때문이니까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병이 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고 있고 하나님 나에게 벌을 내렸다 그러고 그게 너무 괴로워서 구원도 확신이 없고 구원받을 희망조차도 없는 가장 불안한 상태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 환자는 걷는 것보다 더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게 뭐예요? 영생입니다.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고 싶은 거죠.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어야 되겠는데 지금 자기는 하루하루가 꺼져가고 있는 겁니다. 곧 죽어가고 있는데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죽음이 두려워서 발발 떨고 있는 이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한 가지 그가 소원하는 게 뭐냐? 죄 용서를 받고 싶었지요. 그런 심령으로 예수님 앞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 안 해도 아시는 분 아닙니까? 때로는 말을 해서 동의를 얻기를 원하시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 환자를 다 보십니다. 이 환자가 죄 용서를 받고 싶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 환자에게는 또 뭐라 그럽니까?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얘기 하십니다. 똑같은 중풍병자인데 네 자리 그거 누웠던 자리 들고 걸어가라 이리 안 하셨어요. 왜? 이 환자에게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는 그걸 기다리고 있어서 그걸 주시면서 영생의 길로 가라고 하셨지만 이 중풍병 환자는 들것에 실려온 이 환자는 걷는 걸 지금 원하지 않았어요.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죽고 싶어서 죽음 준비를 하고 싶어서 죄 용서가 간절했다 이 말이에요. 간절히 우리가 원하는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만 가지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니까요. 사람들에 따라서 각 사람들의 상태에 따라서 수만 가지 길로 그분은 사람을 만나고 계십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이 중풍병자에게는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씀보다 훨씬 더 반가운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에도 그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쓰는 책에 보면 예수님이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말씀이 그 귀에 음악 소리처럼 들렸다. 너무나 반갑고 아름다운 희망찬 생명을 주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처럼 들렸대요. 그래서 이 환자가 죄 용서를 받고 나니까 힘이 벌떡 일어났죠. 아, 살았구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걸 네가 몰라서 그렇지. 이미 네 죄는 내가 다 용서해 놨다. 이거 아닙니까? 그 사실을 믿으면 용서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이미 다 용서해 놨기 때문에 죄책감에 눌려있는 모든 사람은 이미 그분이 용서해 놓은 사실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확실하게 내 죄를 속해놨다는 걸 믿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이 죄로 인해서 병들고 죽어가는데 왜 내 죄를 용서해놨다는 이 소식이 왜 그렇게 반갑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게 너무 이상하죠. 그게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병들고 죽어가는데 내가 네 죄를 용서해놨다는데 그래요? 내 죄가 다 용서됐나요? 그럼 회복도 되겠네요. 그럼 나 구원받겠네요. 여러분, 병들어 죽어가고 죄로 죽어가는 우리 죄인들에게 이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어디 있나요? 그런데 왜 이게 우리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안 되고 있나요? 왜? 자기 상태를 몰라서 그래. 내가 죄로 죽어가는지 내가 병이 죽어가는 병인지 어떤 요법 하나 찾아가고 의사한테 찾아가면 아직도 되는 줄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상태를 모르니까 나를 살리러 오신 그분이 나에게 복음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 저는 교회를요 7살 때부터 시작해서 30년 이상을 다녔는데 그 예수님이 내 죄를 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게 하나도 감사하지도 고맙지도 감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 그대로 그냥 이해를 하는 거죠. 나하고 뭐 상관이 있나? 그게 나하고 어떤 관계가 이루어져 있는지 진짜 몰랐어요. 그리고 교회는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몰라. 근데 내가 죽게 되니까 나는 내 죄 때문에 구원을 절대로 못 받겠구나. 내 인생 이래서 나는 앞으로 미래가 없구나. 이런 것들이 나를 확 짓누르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그러고 구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도무지 그게 도달할 수가 없는 도무지 나는 악한 죄인이구나. 이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내 죄가 너무 많고 내 인생의 짐은 너무 무겁고
살 힘도 구원 얻을 힘도 아무것도 없이 죽게 됐을 때, 그때에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위해서 찔렸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을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를 가지고 죽으셨다는 게, 그게 나에게 개인의 구주로 딱 만나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아니고 나의 구주가 되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 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남의 예수밖에 안 돼요. 예수는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인데 나의 예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다. 우리 죄 때문이 아니고 우리 각자는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만나야 합니다. 그걸 깨달아야 해요. 그걸. 그럴 때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살아라고 하시는구나. 이미 이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용서해 놓고 죽으셨구나. 그럼 그동안에 이론적으로 읽던 성경이 막 머리에 확 들어오기 시작하죠. 아, 바로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실제로 죽으셨구나.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개인 주치의사십니다. 그분이 찾아오셔서 처방을 주신단 말이에요. 못 걷는 사람에게는 일어나 걸으라는 처방을 주시고,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죄인에게는 죄 용서의 처방을 주시잖아요.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말씀을 받으면 삽니다. 그 한 말씀 받으면 일어날 텐데, 그거 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이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맨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울고 짜고 맨날 해보고 해봐야 아무것도 안 오는 거지요. 그건 감정신앙, 미신신앙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야 합니다. 아시겠죠? 예수님 이렇게 만나세요. 그래서 이 환자가 죄 용서를 받고 나니까, 죄로부터 구원받으니까 병도 낫습니까? 죄로부터 구원받으니까 죄의 결과로 어떤 병도 고쳐질 거 아니겠어요? 그 치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일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걸 간단하게 보여주시고 가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죄로부터 자유해지니까 벌떡 일어나시지요. 그러니까 뭡니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다시는 여기 자리 깔 필요 없으니까 자리까지 가지고 영원히 가버려라. 너는 영원히 살아라. 그게 예수님의 치료 방법이고요. 우리에게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본을 보이시고 가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답은 어디서 찾자?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찾고 만나고 붙잡고 일어나자. 그러면 일어나는 거기서부터 살아납니다. 병원에서 뭐 몇 개월 선고 준 것 같고 기죽지 마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려고 오신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